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이름을 이렇게 결정해 놓고 나서 이 이름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정됐다는 그 자체가 행복했고, 결정된 이름이 사랑 담은 교회라서 또 한 번 행복했습니다. 원래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이름을 살리는 교회란 이름으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 이름 후보를 만약의 경우에를 대비해서 후보를 한두 개는 더 생각해야 되겠다 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는, 하나는 함께하는 교회, with church, 두 번째는 사랑 담은 교회였습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녔는데요, 어느 날 이 중산지구의 이제 상가들을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이제 이곳이 결정되고 나서 그 부동산에 앉아서, 저랑 부동산 직원 3명이 앉아 있는데 그 부동산 직원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세 개의 이름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살리는 교회, 2번 함께하는 교회, 3번 사랑 담은 교회. 이랬더니 모두가 다 사랑 담은 교회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고, 또 제가 경산중앙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하기 전에 이름 혹시나 해서 또 이 이름 3가지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의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사랑 담은 교회라고 체크를 다 했더라고요. 아, 사랑 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고 성도가 듣기에도 좋구나, 그럼 이거 해야지 라고 제 뜻을 돌이켜서 사랑 담은 교회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립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앉아서 우리 소그룹 조별 모임을 자주 했는데,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비전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여러분 이제 외우시죠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자, 이것 속에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돼. 교회는 뭐니 해도 이런 교회. 두 번째, 한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한 영혼 목회를 해야 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 아니야, 가정이야.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이제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복음으로 전도해서 저 영혼을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하는, 살리는 사역을,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해야 돼. 교회는 아니야, 제자 훈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 이 모든 걸 또 마지막에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는 좀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
단기 선교 많이 가고 성경은 많이 보내고 이런 그냥 그 정도의 선교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이런 선교적 교회 개념까지 좀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이 안에 많은 단어가 들어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별로 하나만 결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조에서 다 이구동성 다 하나로 의견이 통일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교회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는 제가요, 참 제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죠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사랑 담은 교회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부르심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에 다 담아서 주일학교 선물 하나까지도, 사모님, 선생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했어요? 그래,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솔직히. 근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 마음을 담게 되고, 그죠? 주보 하나에도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주보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동기가 되니까 모든 사역과 교제와 삶이 그 사랑이 담겼을 때와 사랑이 담기지 않았을 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이렇게 사회를 둘러봤어요. 갈수록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한마디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신사사기 시대예요. 절대 권위가 파괴되는 시대예요. 절대 권위, 이걸 싫어해요. 그게 있으면 내 인권과 내 자유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걸 권위를 파괴해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내로 자유 있잖아요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권위를 파괴해야 내 자유가 더 보장될 것 같으니까 수많은 사회의 권위들을 파괴합니다. 당연히 이제 성경의 권위도 파괴하려고 하죠. 이런 시대 속에 사랑도 보니까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랑하는 시대. 세상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갈수록 더 그래요. 갈수록 더 그냥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좋으면 되고, 나한테 안 맞으면 아닌 거고, 딱 기준이 나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란 기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사역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갈수록 더 심해지는구나. 사랑조차도 그렇게 하는 시대구나. 지금 뉴스에 제일 화제가 되는 한 살인 사건이 있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하필 또 우리랑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이름이 있어가지고, 여자 청년이 살인을 했는데 그 동기를 물어보니까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살인을 했다. 여러분, 23살의 청년이에요. 23살의 청년이, 지금 여기 23살 누가 있지? 23살의 청년이 살인 한번 해보고, 그 여자가 무서워요. 이런 시대구나. 가정이 좀 궁금했어요. 좀 더 뒤에 밝혀지겠지만 현재 정보를 보니까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다. 이게 정황상 왠지 가정에 아픔이 있겠구나 예상은 되죠. 살인 대상을 보통 정하고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야 될 텐데, 이 여자는 내가 살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작정하고 그 다음에 살인 대상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소름 돋는 거예요. 살인함 해보고 싶어서 어떤 놈을 죽일까? 그래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의 나락을 칠지는 아직 아무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 썩어가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을 향하여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는 교회도 똑같이 사랑이 같이 식어진다는 것을 또한 내포합니다. 교회조차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그게 바로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를 지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식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색깔, 교회가 걸어갈 길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본문,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 사랑장을 한번 통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전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첫 번째 전제는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내게 사랑이 없다면. 두 번째 전제는 그런데 만약에 내게 사랑이 있다면. 이 두 가지로 나눠보시는데요. 먼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 어떨까요? 제가 총신신대원 1학년 제가 3반이었습니다. 저희 3반에 저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 별명은 복음가수였어요. 왜 복음가수였냐면 나이가 좀 지긋한 그 전도사님들은 그 시절에 이렇게 기타 들고 찬양하는 사람 보면 복음가수다, 복음가수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수업 시간 전에 10분 그 짧은 시간에 나와서 찬양 같이 부르는 찬양을 한두 곡씩 늘 했던, 저한테 그걸 맡기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 늘 하니까 복음가수. 근데 우리 반에 또 유명한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지긋한데 학교에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자리를 내려놓고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였어요. 신학교는 11시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근데 11시 채플 시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앞에 여기 나와서요, 마이크도 없이 성경책 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설교도 아닌 것이 막 선지자처럼 늘 외치셔요. 그 들어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다 피곤한데 저분 또 왜 저래 주책이시지? 누가 좀 말려라. 나이 들어서 왜 저러셔? 별의별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 아랑곳하지 않고 앞에서 나와서 늘 그걸 외치셨어요. 진짜 선지자가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또 전직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희 1학년, 제 3반 칠판에다가 늘 하루에 한 구절씩 영어 성경을 쓰셨어요. 솔직히 잘 안 읽었어요. 저분 또 영어 선생님이라고 또 영어 또 하네.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죠.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반에서 그냥 저분 원래 저런 분이셔. 좀 유별나셔. 딱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첫 수업 시간에 다 모였는데 깜짝 놀란 소식이 들렸어요. 그 전도사님이 방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소천하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
멘붕이 왔어요. 저희 산반에. 그러다가 저도 너무 멘붕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제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 그 산반의 칠판으로 갔어요. 그때 칠판에 적혀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에 그 끝에 말씀이 뭐냐면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분이 마지막에 소천하시기 전에 칠판에다 적어놓고 가셨던 말씀이 그 구절이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그 분필로 칠판에 적었던 글이 아직도 저는 보입니다. 특히 I am nothing.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다 잘해도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이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저분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하고 가셨구나. 신학생들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우리는 다 저분 손가락질 많이 했는데 내 기준이 안 맞고 원칙이 안 맞고 누가 저 시켰나? 왜 저러셔? 다 비난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자신을 거울로 확 비추듯이 그 한 구절이 상당히 가슴을 아프게 했던 구절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은 12장에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12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것. 근데 이 기능적인 것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으면 nothing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탁월하냐? 아무리 네가 네 몸을 불사르면서 구제하냐? 다 줬냐? 여러분, 내 것 다 불사르면 다 줘도 사랑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지 됐습니까? 그러면 사랑 없이 왜 그지 됐습니까?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하면 좀 인정받을까 봐요. 이렇게 하면 좀 돋보일까 봐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정말 사랑이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1절은 사람의 방언,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 유창하게 해봐도 사랑 없는 방언은요, 지사랑밖에 아니죠.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에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의 길을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기는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믿음으로 막 샤샤샤 하면 다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것도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고 탁월하면 우와 박수 치는데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성경은 어딜 보도 그 탁월하다는 거기에 감동받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 탁월함만 가지고서는 nothing이라고 해요. nothing.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nothing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해야 솔직히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노래도 말도 뭔가 일도 잘하고 싶은데 더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 어떤 봉사든 교제든 모든 은사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도 다 사랑은 말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내게 사랑이 있으면 4절에서 7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이 있으면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앞에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방언하고 구제하고 다 해도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읽으면 좋고요. 방금 본문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을 수, 배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잘난 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내지 버럭버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이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니까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근데 솔직히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내 사랑이 고갈됐구나, 사랑의 힘이 고갈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인내하고 온유하는 능력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 비교하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랑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나도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힘, 그게 사랑이에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이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중하고 아무리 친해도 선은 지켜주는, 저 사람의 선을 잘 내가 만들어주고 또 존중해 줄 줄 아는, 권위 자꾸 부수려 가지 말고, 그게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례한 거지. 얼마나 무례함이 판을 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저는 막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말 해요. 무례한 말들을 잘해요. 점점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맞구나. 여러분, 진리 안에서도 사랑하는 게 성경적 사랑입니다. 무작정 사랑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악을 행하며 사랑하는, 악 안에서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버럭버럭하지 않는 것. 왜 성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버럭버럭 하잖아요. 전부 다 나 중심적 사랑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버럭버럭이 많은 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한 내 인격과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성도님의 소감문을
일터학교의 소감문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신앙과 갈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 자녀에게 버럭버럭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자라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에게 있어서 갑이 될 수 있는데 어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왜 그런가?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말 잘 듣지도 않고 속썩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녀의 땡깡 다 받아주시고 속썩이는 것 오래 참으시고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를 강권하시고, 이 속썩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넌 날 끊어, 난 널 못 끊어. 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널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했어. 난 널 이미 통으로 사랑해버릴 것으로 작정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요. 알고 보니 그분이 어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갑이고, 그런 사랑을 이분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감문을 냈는데 얼마나 도전과 감동, 공감이 되던지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명작, 책에서 사랑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다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 그게 유일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할 힘이 나 스스로에게는 한계가 빨리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이신 분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경험한 성경 여러 군데가 있지만 로마서 5장을 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오빠 5장 8절.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서 5장 통째로 보시면 좋아요. 5장을 보시면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힘없이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로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일주일 동안에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어디에 지쳐 있습니까? 여러 일들에 지쳐 있기도 하지만 일보다도 사랑하는 데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서로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을 충분히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갈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조차도.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되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 대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다시 그 사랑을 배우고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잘 안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난 그냥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은가 봐요.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는 잘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교회 가봤는데 다 저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름이 왜 사랑 담은 교회가 됐을까?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시대인 걸 성경이 미리 말씀했으니까 그 식어질 시대 속에 끝까지 사랑을 사수하는 교회, 최고의 가치, 핵심 가치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쉽지 않아요,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가치예요. 마지막 고린도 전서 13장의 후반부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고 사랑은 영원하다. Love is perfection and forever.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랑은 온전하며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래서 사랑이다. 이 최고의 가치, 성경에 힘을 주어서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강조했고 심지어 계명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하셨고 몸으로 실천해 보이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서신서를 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딱딱한 사람 사도 바울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도,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같은 버럭버럭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돼버렸어요. 사도 요한 보면 전부, 요한 서신 보면 전부 사랑, 사랑, 사랑. 버럭버럭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찬양을 아까 불렀잖아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아무리 버럭버럭하는 성질 대장이고 딱 칼 갖고 일중심적이고 딱 원칙 어긋나면 일도 용납 안 하는 내 기질이지만 제 시간 제때 원칙대로 계획대로 탁탁탁 진행 안 되면 이 뒤집어지는 성격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다 됩니까? 그래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이것도 덮을 수 있고 이것도 품을 수 있어. 세상이 지금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또 경험시켜줘야 그럴 때 이 사랑의 근원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을 오늘 한번 불러보려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하면 저는 이 두 찬양을 뺄 수가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두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않으며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잡아내며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다 있어도 모든 것이 있어도 만약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성경적 신앙이고, 아무리 탁월함이 있어도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막한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이, 내 표정에 아무리 내 거울을 봐도 사랑이란 걸 찾아볼 수 없는 인상 쓴 내 모습, 미간에 늘 힘이 들어가 있는 내 모습, 일주일 동안 내가 했던 말, 가정, 내 소중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봐도 버럭버럭,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내 진심은. 그런데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성숙한 사랑, 이 성경적 사랑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그냥 늘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게 내 몸에 편하고 배워버린 그대로.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좀 하나님 나라에 길들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법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없어서, 충분히 내가 경험해야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프고,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랑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너무 걸리는 것이 많으며, 너무 사랑하다 지쳤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 안에 이 땅에 치이고 상처난 우리의 가슴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구멍난 가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독수리 날개 초롱 같은 새 힘으로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나 자신을 또 충분히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신 존귀한 삶인지,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함부로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로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더 아버지 안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실 속에 이 모든 비판과 정죄와 허다한 하나님의 모든 아픔을 주는 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픈 가시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못자국난 당신의 손으로, 가시에 찔린 당신의 그 얼굴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눈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 힘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지만, 사랑할 때, 이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바라고 믿고 참아낼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임을 보여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하나님, 이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들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오래된 묵은 상처와 아쉬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부분을 주여, 이 가정의 날 이제 5월이 지났지만 이제 6월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를 향한 솔직함과 진정성 있는 사랑들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의 원하는 그 마음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이유, 다시 화목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원수된 삶을 살고 죄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난 그래도 너 화목하고 싶다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내 딱딱한 돌 같은 마음들, 냉랭한 마음들,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 거기에 설득당하나. 끝까지 버티는 내 마음들, 그리스도 사랑 앞에 끝까지 버티는 내 마음들, 고집하는 내 마음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게 무릎 꿇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고집보다 더 세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시간에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나의 의에 붙들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 백날 해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계속 증오와 비판,
비판과 정죄와 불평과 투정과 뒤턴 험담과 끊임없이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입니까?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내 가정에, 아버지요, 내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성경적 사랑으로 내가 순수하게 순도 높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거 따지고 재지 않고 그냥 말씀 앞에 순진하게 한번 순종해보는 그런 순종을 배우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사랑에 복종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내 사랑 아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열심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는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정말 사람들과 무엇을 원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기까지 성숙한 사랑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랑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참고 오래도록 품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믿고 또 하나님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 그런 이 시대적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내게 이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날마다 새벽마다 이 재단에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가정 예배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이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알고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네,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그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그 사랑의 임재 아래 날마다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넉넉하신 은혜와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인도하소서.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함이 있고 또 범죄한 죄가 있고 때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안아보시겠습니까? 두 팔로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우리는 의외로 잘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몰라요. 가장 크고 중요한 우선순위 이건데 자꾸 사랑을 베풀려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데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 사랑의 품 안에 이렇게 좀 나를 안아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꼭 이렇게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이보다 더 세게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토닥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날 향한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냥 부르기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은 손살같이 내 안에서 반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둔하지 않다면 오늘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내게 너무 필요하니까, 너무 갈급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날카롭고, 주여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 사랑으로 나를 좀 품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나를 그대로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의 범죄함을 알면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나의 원수됨을 알면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오늘 당신의 그 사랑 앞에 내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아버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아버지, 아버지요, 용서하시는 아버지, 나를 믿어주시는 아버지, 아바, 당신의 그 임재 안에, 당신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의 그 손길 아래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나를 원하시는 아버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왕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가슴에 멍든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 하고 아버지요, 우리 안에 아버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 이 부모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넉넉한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끝까지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들이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요구하신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바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녀. 정말 전화 문자 한 통이면 되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며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이런 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여러분 셀 안의 멤버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요,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거죠.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거죠. 그러라고 우리 교회에 온 거죠. 다 우리 한 명이라도 누가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는 상처, 결핍, 죄인,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필요한 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한 자가 보일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게 달라고, 일터가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사랑이 경험돼야 될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에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